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민혁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김기현 목사님을 모시고 욥 까닭을 묻다, 이 책의 북토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토크는 저희가 1, 2, 3부로 준비를 했고요. 1부는 이제 인사와 소개, 그래서 이제 책에 대한 간단한 인상들, 그리고 이제 간단한 소개 얘기를 조금 해보고, 2부에서는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쓰셨는지, 그리고 책 좀 몇 구절 같이 읽으면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더 깊이 얘기해보는 순서를 준비를 했고요. 3부에서는 실시간 Q&A로 이렇게 떠오르신 질문들 해주시면은 그 질문들은 제가 실시간 Q&A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좀 먼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기현 목사님은 침례신학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하셨고요. 제가 아까 듣기로는 철학적 신학이랑 현대 영미신학을 전공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현재 로고스 교회에 담임을 하고 계시고 로고스 서원 대표로 또 많은 분들에게 글쓰기, 또 설교 이런 거 강의하고 계시고, 밑에 제가 숫자를 좀 적어놨는데 목사님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니까 이 숫자가 딱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저서가 18권, 역서가 8권, 논문이 20편. 이거 맞죠, 목사님? 역서가 18권이 아니라 저서가 18권인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글도 정말 많이 쓰시고, 이제 이사야에 나오는 학자이자 제자, 그리고 목사이자 작가, 그리고 신학 해설가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직접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또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그리고 시간을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박영선 목사님 욥기 설교로도 한번 콘텐츠를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초에 비아에서 나온 욥기와 만나다 또 소개를 한 적도 있어서 요즘에 욥기 책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김기현 목사님은 욥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을까, 이게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되는 책이었는데 마침 이렇게 딱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라이브로 제가 궁금한 것들 직접 물어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을 처음 뵀던 거는 제가 장신대 학부 1학년 막 입학했을 때 글쓰기 특강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부생들이 다 참여해서 듣는 강의였는데 거기서 서평 쓰는 법을 강의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게 너무 도움이 돼가지고 제가 학부 내내 되게 잘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평 쓰기는 책과 대화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밑줄은 끄덕끄덕이다. 이런 거. 그쵸? 그런 거 있죠.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서평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그때 좀 저도 이제 개념을 좀 잡고 그 뒤에 계속 잘 써먹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잘한 것도 있겠지만 아주 제 강의 한 번으로 이렇게 잘 듣고 잘 사용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혹시 저희 채널을 언제 알게 되셨나요? 우리 오신공 채널은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조금 하게 되니까 그리고 제 유튜브 컨셉을 이제 책으로 좀 소개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이미 선점한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또 서평가고 전문 서평가니까 내가 따라갈까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신공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거의 많이 포기하게 됐죠. 네. 근데 저 목사님 유튜브 저도 구독하고 있는데 내용이 되게 좋더라고요. 책 소개해 주시는 것도 좋고 약간 글쓰기 꿀팁 같은 것도 많이 소개해 주시잖아요. 크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오신공은 영상적인 미를 살려서 좀 커버해 주는데 네. 저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민낯 그대로 이렇게 하니까 확장성이 없죠. 그래서 오신공처럼 좀 하면 좋겠다 그냥 그러고 부러워만 하고 있고 또 내가 못하고 잘 안 되는 영역을 또 앞서가 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또 계속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서울 오시면은 제가 또 예쁘게 한번 찍어드릴게요. 꼭 가야 되겠는데요. 꼭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목사님 뒷 배경에 책이 이렇게 되게 딱 나와 있는데 저 욥 까닭을 묻다라는 신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다 읽어봤는데 이제 제 간단한 어떤 인상 같은 거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목사님이 직접 소개하는 욥 까닭을 묻다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읽으면서 가장 욥스러운 욥기 리뷰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도 욥에 대한 건데 그걸 설명하는 스타일도 되게 욥스럽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욥기를 읽어보면 사실 박영선 목사님도 욥이 화 맞는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셨는데 그 되게 거칠잖아요. 욥의 말들이 막 이렇게 막 터트리는 분통을 터트리는 그런 것들,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되게 심한 말 많이 하고 차라리 내가 막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말도 하고 막 하는 그 거칠은 어떤 욥의 고통, 그 고난을 직접 겪고 있는 그 사람의 그 느낌이 이제 딱 욥기의 어떤 그 문학적인 특징인 것 같은데 그게 욥 까닭을 묻다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게 솔직하게 글을 써주셨고 정말 조금 거친 언어들, 조금 도발적인 말들도 이렇게 욥을 쭉 리뷰를 해주셔서 욥이 쓴 욥기 리뷰 같다 이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 우리 지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음악을 알아주는 친구가 없으면 그 검은고 연주를 금은고 악기를 이렇게 버려버리고 연주를 안 했다는 고사가 있는데 오늘 지음을 만났습니다. 또 너무 고맙죠. 내 책을 나만큼 또는 나 이상으로 잘 파악하고 얘기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책을 쓸 때요. 네. 제가 또 이거 인물 중심의 책을 쓸 때는 항상 내가 그 사람이 되어버려 그러거든요. 내가 욥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 욥을 나한테 투영도 하고 또 내 자신을 욥에게 밀어넣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냥 욥으로 객관적인 욥을 말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김기현이 읽은 욥이니까 그래서 욥과 내가 서로 빙의된 그래서 상호 그 스파판 이렇게 주고받은 이야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욥 우리 모두는 욥이고 또 욥들이다. 그러니까 그 우리 말로는 S 복수에 S를 붙이기가 이제 애매한데 네. 그 욥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욥 까닭을 묻다는 김기현 목사 개인 욥의 이야기고 김기현 저자인 김기현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라는 그거를 좀 심어주려는데 좀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욥의 이야기, 김기현의 이야기,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책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욥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누가 욥인가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다 욥이다 이렇게 연결하신 부분을 딱 읽으니까 또 욥에 확 이입이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욥을 파헤쳐 보려 했지만 파헤쳐진 건 나였다 이런 느낌이 또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욥기에 대한 책이니까 이 책을 읽고 나면 욥에 대해서 더 많이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겠지 했는데 오히려 좀 저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고난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제 욥인가 아니면 욥의 친구들인가 아니면 또 사탄인가, 그리고 뒤에 보면 또 리오야단인가 막 이런 질문도 하게 되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그렇죠. 좀 나를 이제 여러 인물들에 이입해보고 또 내 마음에 어떤 남아있는 그것들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욥가문 토크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욥기 까닭을 묻다 이제 줄여서 욥가문 네, 이렇게 네, 좋네요. 신박한데.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입에 제가 착착 붙더라고요. 욥가문 이렇게 저 혼자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좀 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밑에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면에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계기로 이 욥 까닭을 묻다 이 책을 쓰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첫째는요, 제가 이제 그 고난에 대한 주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건 이제 책에도 나오지만 제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 내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고 싶고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박국도 관심이 있었고 이제 욥기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왜 욥기냐 그러면 초기에는 하박국은 양이 작고 욥기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욥기로 내 자신을 설명하는데 욥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못했고요. 근데 이제 매일 성경 그 큐티지에서 제가 욥기 38에서 42장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제가 해설을 맡은 적이 있어요. 지금 한 6년 전후일 텐데요.
그때 리워야단을 묵상하고 이제 해설을 쓰는데, 아, 리워야단을 이해하면은 욥기를 좀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욥의 친구, 그 다음에 사탄, 욥의 친구, 리워야단,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같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은 욥기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눈이 띄었어요. 그래서 그때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면서 이제 해설 끝나고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면서 매일 A4 한 3장씩 썼어요. 한 반 좀 안 되게 3분의 1 넘게 한 40% 정도. 그랬다가 한 6년, 7년 지났다가 요번에 또 두란노라 또 여러 가지 또 스토리가 많은데요. 또 연결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이 나온 거죠. 그래서 내가 경험한 고난을 가장 잘 해석해 주는 책이 이제 욥기니까 이제 쓰게 됐고요. 그리고 또 서문에 나왔지만 지금 우리 시대가 고난의 시대잖아요. 네, 특별히 그렇죠. 이제 코로나로 상징되어지는 그런 시대니까 나의 이야기 또 나의 욥기 해석이 또 우리 시대에 고난받는 우리 이웃들에게 또 들려주고 싶고 또 그래서 이제 빨리 써야 되겠다 해서 이제 쓰게 되었어요. 아, 네. 처음에 1, 2장에 사탄이 나타났다가 사탄이 사라지잖아요. 끝까지. 네네. 그래서 이제 3장부터는 그 사탄의 역할이 그 친구들로 바뀌었다고 봐요. 변주됐다고. 그래서 계속 욥을 비난하고 공박하고 그러면서 사탄이 하나님도 오해하고 욥도 오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도 그렇고 그다음에 리오야단도 욥에게는 그러니까 까다로운 상대. 그러니까 힘들게 하는 어떤 상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 거 연결되는데 내게 내 삶의 사탄 같은 사람들, 새 친구 같은 사람들, 리오야단 같은 사람들, 그리고 내게 고난을 허용하시고 방관하시는 욥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용서하는 것이 욥기의 핵심이다. 제가 이제 그런 내 개인적인 성찰, 또 깨달음을 얻었죠. 그런 거죠. 제 책을 읽고 들으니까 이제 책 내용이 좀 이렇게 꿰어지는 느낌이 드네요. 조금 전에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목사님 저서 목록을 보니까 하박국 고통을 노래하다 이게 있었고 또 내 안의 야곱 DNA 이 책도 있었고 제 가장 최근 작이 욥 가닥을 묻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택하시는 성경의 인물들이 다 좀 험난한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물들을 특별히 고르신 이유가 있으셨나요? 제 신앙의 여정과도 연결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약 중년을 넘어가는 나이 되니까 이제는 하박국이나 욥이나 야곱 같은 좀 전투적인 사람보다는 좀 부드럽고 온화한 인물들로 좀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저항한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대거리하고 삿대질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예레미야나 또 특별히 또 제가 좋아하는 요나 같은 인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싸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책 제목을 저는 욥 하나님과 싸우다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욥 하나님과 싸우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과 싸운 사람이거든요, 욥은. 근데 이제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출판사에서도 제목이 너무 세다. 또 오해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조금 순화해서 까닭을 묻다 했는데 더 본래 의도는 싸운다가 저는 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잘 담는 제목인데요. 네. 결과적으로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한 거는 독자들을 고려한 아주 잘 선택한 제목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목사님이 이 책을 어떻게 쓰셨는지 그 과정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글이 저는 너무 좋아서 되게 술술 잘 읽히더라고요. 워낙 글쓰기 강의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 집필 과정에 대해서 조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 제가 이제 큐티하면서 쓴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큐티를 하면서 매일 이제 A4 한 3장 정도, 많으면 4장 이렇게 매일 썼고요. 그 다음에 또
다 못 쓴 부분들이 이제 그 아웃라인이라고 그러죠. 개요만 작성해놨어요. 네. 개요 작성한 노트가 아주 또 한 몇백 페이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써놓은 것과 개요 작성한 것이 있는데요. 요 책이 좀 잘 읽히는 거는 그 묵상이라서 그리고 좀 우려냈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책을 쓰기 위해서 짜내서 쓴 글이라기보다는 좀 욥에 푹 젖어서 좀 우러낸 책이라서 조금 잘 읽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 책을 쓸 때는 본문을 많이 읽었죠. 네네. 그리고 신학책은 좀 적게 읽었어요. 주석들은. 사놓기는 많이 사놨거든요. 한 뭐 50권 넘을 거예요. 욥기 관련 책에. 네네. 근데 그 책을 거의 몇 권 안 읽고, 그러니까 읽어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주석적인 엄밀함보다는 좀 묵상과 상상을 좀 많이 동원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그 WBC나 이런 걸 통해서 본문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면서도 되도록이면은 본문의 정밀함보다는 독자로서의 나의 상상을 좀 많이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방법은 상상하는 방법은 아까 이제 내가 이제 욥이 되어 보는 거죠. 네. 그런 방식으로 했고, 그래서 제 자신이 좀 은혜를 받았어요. 웬만한 다른 책은 머리로 쓴다고 굳이 조금 조심스럽게 말하면 머리로 쓴다면 네. 이 책하고 하박국 고통을 노래하다 내 안의 야곱 뒤에 있는 좀 가슴으로 마음으로 쓴 책입니다. 약간 그 책에 욥이 자서전을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약간 그런 네. 느낌이랑 비슷하네요. 목사님의 그렇죠. 이야기를 이렇게 써내려간. 그래서 저는 이제 읽으면서 약간 그러니까 영화도 사실 그냥 모르고 보면은 아 이런 스토리인가 보다 하고 지나가지만 그 영화를 정말 깊이 고민해 본 사람, 그러니까 영화 전문가가 이렇게 영화를 리뷰해주면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그 욥기 리뷰가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욥가닥을 묻다가 목사님이 진짜 그만큼 고민해보고 뭐 치열하게 씨름해본 만큼 욥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되게 새로운 좀 읽기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토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책 내용을 조금씩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이제 한 부분, 한 구절 읽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서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와.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이었어요. 감사할 분들이 참 많다. 무엇보다도 욥의 아내 같은 내 사랑하는 아내 이선숙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한다. 이제 사모님 성함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욥의 아내 같은 사랑하는 내 아내 이게 너무 이제 충격적인 표현이어가지고 그 제가 페이스북에서도 봤는데 댓글에 이제 목사님 걱정하시는 댓글을 막 봤어요. 이거 정말 사모님이 보셔도 됩니까? 막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약간 해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몇몇 분들은 도피성을 제안해 주시기도 하고요. 뭐 인도로 오시라 뭐 그래서 네. 제주도 오라 그러고 얘기도 네. 그냥 재밌는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의 아내는 뭐 기독교 안에서의 악처의 어떤 대명사 같은 네. 이세벨급인 아합의 부인 이세벨 같은 레벨의 그 악처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책에 다 있는 거를 다 여기서 오픈하기 그러는데 일단 그 욥의 아내가 그 욥더러 뭐 욕하고 죽으라 이런 말들이 우리가 너무 욥기를 문자적으로 읽거든요. 근데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요. 그 말 속에 남편이 그렇게 아파하고 씨름하는 걸 보니까 그냥 자기도 울면서 그러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이러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면 우리 이러려고 하나님 믿은 거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네네. 그 말이 꼭 하나님 안 믿겠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그 말을 문자적으로 읽은 거고요. 근데 또 책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함께 고난받지 않느냐 이런 단어들도 있고 또 그 외에 사본들을 보면은 욥의 아내 독백이 나와요. 그래서 욥의 아내가 행상을 하면서 욥을 또 도와줬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42장에 그 욥의 아내가 동일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42장의 욥의 아내는 나간 아내입니까? 돌아온 아내입니까? 새로 맞은 아내입니까? 이렇게 묻던데 원래 그 아내입니다. 그래서 욥과 함께 고난받았던 사람이 욥의 아내이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얘기하면서 저도 많이 울컥했는데 욥과 함께 같이 그 승리한 여인이 욥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재미있는 거는요. 그러면 욥의 아내는 그동안 뭐 하고 있었느냐? 책에도 썼는데요. 욥은 뭐 그냥 힘들다고 고르고르 소리 지르고 하나님이 정의롭냐, 뭐 왜 나를 죄인 맞느냐 이런 걸로 토론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욥의 아내는 뭐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상상한 겁니다. 이거는 아마 욥의 아내는 심효살이를 했을 거다. 죽은 아이들의 그 무덤가에서 욥이 그렇게 싸우고 있을 때 그 가서 풀도 매주고 또 꽃도 가꾸고 또 아침 저녁으로 울어주고 그 남편이라는 작자가 그냥 맨날 뭐 하나님이 있니 없니 싸우고 있는 게 그게 얼마나 꼴사납겠어요. 이거는 저희 집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책에도 썼지만 제가 그러고 살 때 제 아내는 그러니까 애들 먹이고 키우고 우리 장주사님도 그렇지 않나요? 네. 지금 뭐 오신공인이 올레브 한다고 바쁜데 올레브도 하시네요. 네. 그런데 사모님은 또 이제 아이 남편 바라지 뒷바라지 하고 아이 키우고 그러잖아요. 네. 말없이. 그러니까 아마 욥의 아내도 그러고 살았지 않았을까 상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책을 통해서 욥의 아내가 좀 복권되고 또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누명을 벗고. 네. 누명 벗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이 네, 2부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또 인용한 부분인데 창 안의 신학과 길 위의 신학이 있다. 소발은 결코 길을 밟지 않는다. 무고한 자의 고난을 해명하기 위해 위험하고도 모험적인 여정을 절대 떠나지 않는다. 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대목이 이제 창 안의 신학과 길 위의 신학, 이걸 이제 약간 대비를 해주셨는데, 창 안의 신학은 좀 먼 발치에서 이론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신학이라면, 길 위의 신학은 좀 현장에서 이렇게 공감하면서 체험적으로 이렇게 다듬는 그런 신학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욥의 친구는 욥을 이론으로만 재단하려고 하지 욥과 함께 그 길 위에 서서 욥의 삶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이제 자세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욥이 스스로 이제 무고한 자로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소발은 계속 신명기라는 그 기본적인 자기 신학 토대 안에서만 욥을 이제 해석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틀을 깨고 나가서 욥과 함께 새로운 어떤 신학의 여정을 떠나지 않고 그냥 자기 세계 안에서 욥을 이렇게 재단하는 그런 역할로 나오는 그런 거라고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든 생각이 일단은 되게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이제 신학생들이고 이제 이 채널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신학 공부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창 안에 이제 신학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냥 멀리 이론만 가지고 모든 걸 이렇게 다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판 소발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한편으로는 이제 소발이 왜 그러면 그 여정을 떠나지 못했을까 했을 때 자기가 서 있는 그 신학적 전통이 있잖아요. 그거를 깨고 나가는 게 굉장히 큰 좀 모험이고 두려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지금 우리의 입장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어떤 교단의 신학이 있고 지금 21세기에 제가 서 있는 어떤 신학적 전통의 자리가 있는데 지금의 어떤 현실과 이게 맞지 않을 때 나는 이 전통을 박차고 뭔가 새로운 신학을 시도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시도한다고 했을 때 이게 위험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약간 자칫 그렇지. 이단이나 좀 약간 선을 넘는 그런 좀 약간 불온한 신학이 되진 않을까? 약간 그런 걱정도 있고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의 신학의 모험은 어디까지 허용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뭐 무한히 허용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그 결론이고 첫 번째는 소발의 신학이 신명기적 관점에서 보면 타당한 신학이거든요. 네. 그래서 책에도 썼지만 신명기적 맥락에서는 타당한데 욥기적 맥락에서는 안 맞았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발의 신학, 그 창 안에서 집 안에서 집 밖을 바라보는 따뜻하고 안락한 공간에서 찬바람 부는 바깥을 낭만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제 그런 신학도 뭐 필요한 면이 있거든요. 또 학자들이 아카데믹하게 연구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면 부정해버리면 또 안 된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우리 또 장윤사님 잘 얘기해 주셨지만 그 소발의 문제는 기존의 공식에 맞지 않는 새로운 현상이 나왔을 때에 공식에 끼워 맞추려고만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현상과 알고 있던 하나님 사이에 그 어긋남이 있거든요. 그 어긋남을 어떻게 조화를 하고 조정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하나님이 그러니까 정면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면의 하나님, 그러니까 뒷모습의 하나님을 좀 보였을 때에 그걸 설명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기존의 전통만 자꾸 이제 되풀이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 목회를 해봐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목회 현장에서 또 신학을 보는 것도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항상 신학하는 사람들은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럴 때에 우리가 소발로 상징되어지는 엘리바 성경 전통과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으면서도 삶의 현장을 동시에 두 개의 양발을 다 디딜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갖고 있는 신학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또 짧게 얘기하면 기독교 신학 자체는 무한히 넓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꾸라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4개 관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다양성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한한 다양성, 다원주의, 이즘이라고 말하는 다원주의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양성은 허용하지만 그 바운드리는 있죠. 한계성과 경계는. 그게 또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또 신학 입문하거나 학부생이나 신대원생은 기존에 주어진 전통을 좀 잘 차분히 학습하고 배우는 것이 일단은 우선이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 질문으로 그래서 우리는 신정론 자체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역사적으로 신정론이 선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악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점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라는 대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욥기를 읽을 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제 생각엔 2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게 좀 중요한 주제인 것 같고, 또 하나가 항상 신정론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가? 이제 무고한 자의 고통을 볼 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제 제기하는 게 이제 신정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이 욥기에 대한 토크니까 신정론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목사님이 좀 전에 그래서 얘기해 주신 부분에서는 신정론이 악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 부작용이 꽤 많았다, 이거를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했고, 오히려 이제 변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변호가 아니라 변인론, 그래서 약간 사람에 대한 변호가 필요한 게 아닐까, 이렇게 언급을 해주신 것도 제가 봤는데, 이제 목사님께서는 그럼 이제 신정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들리나요? 욥기를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욥기를 좀 제안해서 얘기한다면 욥처럼 무고하게 고난받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나 로마서적 같은 맥락에서는 그냥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의 형벌을 받는 이제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욥기로 제안해서 본다면 무고하게 고난받는 자,
앞에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이 이게 꼬이거든요. 우리 그 시청자들을 위해서 설명한다면 신정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변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변호한다는데 어떤 상황에서 왜 하나님을 변호하느냐면 고난이 난무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다, 하나님은 의롭다는 것을 변호해 주는 것,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 신정론, 변신론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질문이 욥처럼 무고하게 고난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왜 변호하냐 이거예요. 그 사람을 좀 너 힘들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손잡아주고 또 함께 싸워주고 이런 것이 좋은 신학이지 고난받고 있는 사람 옆에서 하나님을 변호해주고 있으면 그거는 영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죠. 로마서 말씀처럼 기뻐하는 자와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 무고하게 고난받는 자 옆에서 신학자가 또 신학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변호하지 말고 그 사람 아픈 사람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이론, 말을 해주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없는 단어 변인론이라는 말을 쓴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기존에 그는 처음부터 잘못돼 있죠. 설계가. 하나님 변하지 말고 고난받는 사람을 위로해주는 이론을 만들어라. 이런 거고요. 그러나 이제 저도 그렇지만 고난받을 때 하나님 왜 이랬을까 질문이 있거든요. 궁극적인 질문인데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이 이론은 항상 한계가 있거든요.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으로 설명을 해내면 항상 약점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최대한 잘 변호한다고 했는데 약점이 생기고 리스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 논리가 다 뒤집혀지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게 이제 또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전능하다 강조하다 보면 사랑이 약해져 버려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은 사랑이 많은데 왜 안 행하냐 그러면 전능을 좀 약화시킨다든가 막 이래야 되니까 이게 논리라는 게 이게 꼬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론의 한계를 알고 설명을 해야 된다. 책에 이제 한계 안에서의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딴 데서 썼는데 네.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표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신정론으로 자꾸 하나님을 대하다 보면 하나님을 주머니에 넣는 것과 같다. 좀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잠깐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좀 이렇게 틀에 또 가두는 시도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한계를 좀 인식하면서 이제 신정론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되게 중요한 건 이걸 고민을 하는 자리가 어딘지 맥락이 어딘지를 구분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저자보다 더 잘 정리되어 주시는데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난에 대한 내용인데요. 고난은 이기는 게 아니다. 버티는 것이다. 고난에 관한 한 극복은 없다. 통과할 뿐이다. 제가 두 부분을 이제 따로따로 있는 걸 가져와 봤는데 이제 고난을 대하는 욥의 자세,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그 고난은 버티는 것이다. 통과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난을 극복의 대상으로 놓고 보면은 약간 그게 저희한테 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아직도 이겨내지 못한 건 뭔가 내 신앙의 부족이야. 뭔가 내 믿음의 부족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너는 뭐 진 거야. 패배한 거야. 막 이렇게 하는 약간 그런 패배감에 젖을 수도 있고 또 그 고난의 시기가 지나가고 나서도 이렇게 마음의 앙금 같은 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아직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았지? 난 아직 고난을 극복하지 못했구나. 막 이런 식의 어떤 좌절을 경험하는 그런 적이 저도 있었는데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고난은 계속해서 버티는 것이고 내 삶을 통과해 가는 거고 그 상처는 여전히 남고 그 상처를 또 끌어안고 살아가는 삶 좀 이런 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죠. 이제 그 고난을 대하는 욥의 자세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 책을 보면 좀 욥처럼 하나님께 좀 지랄을 떨어라 이게 일단 네네. 막 지랄 발광이라는 말을 쓸게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어디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딴 데서 하지 말고 술이라든가 다른 식으로 내 어떤 고난의 아픔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해소하지 말고 하나님과 싸우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욥처럼 발설하고 토설할 때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하니까 첫 번째는 좀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과 싸워라. 예. 괜히 또 애먼 사람 또 가족이나 또 딴 데 가서 술이나 폭력으로 스트레스 풀지 말아라 이런 뜻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욥기 읽으면서 참 신기했던 게 욥의 변화가 좀 보였어요. 그냥 왜냐하면 폭풍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확 변했다고 너무 이거는 급격한 변화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건 제 경험을 집어넣어서 그런지 몰라도 욥이 변하는 포인트가 하나님 앞에 그 발설하는 지랄을 하는 거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29장, 30장, 31장의 욥이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자서전쓰기라고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자기 삶의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내 이야기를 말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자기 삶의 해석이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하박국 쓰면서도 그랬는데 그냥 내 속에 있을 때는 막 상처가 되고 정리 안 되는 혼돈스러운 어떤 건데 내 삶의 이야기를 말할 때 내 삶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아마 욥이 그런 게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타인의 고난을 보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욥은 자기 힘든 것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부분부터는 옆에 사람이 고난받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책에 있었지만 자기 고난, 어떤 사람이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뭐냐면 나의 고통만 보이는가 타인의 고통도 보이는가 그런 면에서 이런 어떤 그런 그 프로세스랄까요? 그런 과정들을 쭉 거쳐나가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여정들이 아주 욥을 변화시켰고 제가 이 책에서 이제 도드라지게 이렇게 막 부각시키지 않았는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이었거든요. 네. 저자로서 그런 욥의 변화의 포인트들을 좀 짚어가시면서 제 책 읽어주시면 독서도 재미있고 또 욥기 이해도 도움이 될 거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 2장에서는 욥이 막 고난받는 얘기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친구들이랑 엄청 긴 대화가 나오고 이제 갑자기 하나님이 등장하면서 모든 사건 종결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은 약간 결말이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도 있고 그 뜬금없잖아요. 그 데우스 엑스 마키나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그죠? 신이 등장해서 해결해버리고 끝나고 인간의 역할은 아무것도 아니고 약간 그런 결론으로 비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중간에서 욥이 이렇게 변화하는 포인트들을 이렇게 찾아가신 게 되게 새로웠고 또 그렇게 목사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할 필요가 없다. 제 입으로 좀 도발적인 문장을 골라봤는데요. 그래서 이 책의 뒷부분에 보면 좀 전에 이제 욥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발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도 욥이 이제 그걸 바로 수긍하지 않는다고 이제 해석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와서 이제 보아라, 대답해라 이렇게 하는데 욥은 이제 좀 되게 입을 딱 닫으면서 대답 안 하겠다. 그래도 자기는 아직 서운하다 이런 식으로 좀 하나님께 대드는 장면을 해석을 해주시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약간 욥처럼 하나님에게 대들고 따져보는 신앙도 필요하다라는 게 되게 공감이 되었는데 한편으로 제가 걱정이 된 거는 그 보네퍼가 그런 얘기를 한 거를 제가 봤는데 질문을 통해 악이 힘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불복종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이제 문장을 이제 어떤 보네퍼 전공하신 분이 이제 인용해서 쓴 글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그 글의 요지는 우리가 계속 질문만 하나님한테 하다 보면 순종을 놓치게 된다. 그러니까 영원히 질문이 끝나지 않으니까 내가 납득될 때까지 계속 하나님한테 질문만 하는 게 사실은 순종하지 않기 위한 핑계가 아닐까 하면서 어쩔 때 우리는
질문보다 그냥 무조건적인 순종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이제 써주신 글을 봐서 이 두 개가 약간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에게 계속 따져서 묻는 그 질문의 과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질문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약간 보네퍼가 갑자기 독일로 돌아가는 막 그런 것처럼 약간 그 맹목적인 순종 이런 게 필요한 순간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지혜롭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 질문하고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질문을 거치고 순종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불신하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이제 7월 발광을 떨었다 이랬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과 그렇게 싸우지를 않아요. 그 고난이 오고 그러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했다가 안 되면 하나님 없어. 그런 신은 죽었어. 그건 나쁜 신이야. 신은 없어 하고 돌아서 버리겠죠. 근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묻고 끝까지 물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답을 못 해주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들을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답을 해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불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 질문을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네요. 네, 묻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계속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질문과 순종을 대립시키지 말고 믿음을 중심에 놓고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계속 따지는 거예요. 아니면 몇 번 항의했다가 돌아섰겠죠. 네. 그러니까 믿으니까 끝까지 싸우고, 그러나 믿기 때문에 그 끝에 어떤 정점에서 결국은 내가 알지 못하는 자로서 말을 했습니다. 라고 완전히 전폭적인 굴복, 순종을 하는 욥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묻고 따진 사람이 결국은 순종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요, 욥기 독해의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욥기 1, 2장 읽고 42장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렇죠.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다, 순전했다. 그다음에 3장 부터 다 지워버리고 42장 하나님 만난 다음에 욥이 이렇게 복받았지 않았느냐. 바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오히려 3장에서 41장을 지워버리는, 질문을 부정시하는 어떤 공동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질문하는 용기, 폴틸리 책점의잖아요. 질문하는 용기를 주는 것이 또 맞고, 그렇게 진정으로 질문한 사람은 욥처럼 제대로 순종하기도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묵상집에서도 되게 재밌었던 부분은, 사실 이게 그냥 저희가 욥기를 읽어봤을 때는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욥도 했던 말 또 계속 반복하고, 친구들도 했던 말 또 반복하면서 욥 비난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반복인가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약간 세세한 디테일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되게 좋았었고, 그 욥이 계속 질문하고 따지는 과정 이런 게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송우성님이 진정으로 질문한 사람이 제대로 순종한다 이렇게 또 코멘트를 남겨주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인데 303쪽에 보면 욥기의 하나님은 정반대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서 사죄를 청하라고 하신다 라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욥기 뒷부분에는 이제 또 용서에 대한 키워드가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고난이 생기고 고난을 통과하고, 근데 그 마지막 최종 관문엔 용서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용서에 대한 키워드가 딱 나왔는데, 저도 되게 목사님이 약간 통쾌했다 이런 의미로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 밀양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영화 밀양에서 기독교인들은 이렇지 않냐, 이게 약간 그 감독의 어떤 문제 제기였고, 그게 약간 일반 외부에서 기독교를 비판할 때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걸 욥기가 말을 해주는 거죠. 욥기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자기 스스로 용서했다고 생각해버리고, 용서받았다 생각해버리고, 피해자는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신앙을 권면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가해자에게 가서 사죄할 것을 명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걸 이제 욥기를 통해서 저희가 읽어낼 수 있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제 무조건적인 용서를 또 베푸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아무 사죄를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조건 없이 용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저도 많이 배워왔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또 봐야 될까,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용서를 청해야 용서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가해자와 상관없이 먼저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좀 생겼습니다. 일단은 우리가요, 너무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또 장민엽 전사님이 또 잘 얘기해 주셨는데 그 밀양 영화 때문에 아주 그 중요한 작품입니다. 원작 소설이 그 이청준 소설가의 벌레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할 권리를 뺏긴 사람이 카프카의 변신에 나오는 벌레처럼 인간이 아니라 벌레가 되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원작 소설이.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용서해버리고 그 사람은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인간은 이제 벌레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용서라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해자 입장,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가해자 입장과 피해자 입장이 있는데 가해자는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그러잖아요. 네.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자기 주관적인 심리적인 용서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잘못되었고요. 그러나 이제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보면 타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용서하라는 것이 또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책이 언뜻 나오고 다른 책에 썼는데요. 나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 내 마음속에 계속 품고 살거든요. 네. 계속 품고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거거든요. 그럴수록 내 마음이 황폐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좀 더 깊은 더 다른 의미도 있지만 오늘은 시간이 없고 지금 마이크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만 얘기하면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황폐해지기 때문에 용서함으로써 그 사람을 잊어버리는 것이 최고의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따위는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안 줘. 너는 내 인생에 아무런 가치가 없고 무의미해. 내가 너를 매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너를 할 만큼 값어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똥이야. 꺼져. 나는 하나님 묵상하고 내가 앞에서 사랑해야 될 사람들, 내가 해야 될 일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내가 더 사랑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나는 더 열심히 할 거야. 너는 내 인생의 쓰레기야. 버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오히려 용서하지 못하면 계속 품고 살다 보면 내가 망가져요. 저 최근에 그 어떤 읽은 소설에 나왔던 말인 것 같은데 증오는 스스로 마시는 독약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약간 그런 맥락에서.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실시간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그 엉클 스토리님이 해주신 질문부터 한번 제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 기도는 어떻게 설명되어져야 할까요? 가령 세월호 사건을 겪은 가족들이나 현재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기도해도 답이 바뀌지 않았는데 고난과 더불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어렵거든요. 일단 책에 한 챕터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 챕터를 좀 참조해 보시고요. 거기에서 이제 C.S. 루이스도 얘기하고 욥 얘기도 하면서 사실은 그 기도가 응답 받았는지에 대한 퀘션 마크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고난 속에서 기도 응답 받는 경우가 많기도 하지만 또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목했던 건 뭐냐면 그렇게 울 수 있는 곳이 있었다는 것, 울었다는 것, 나는 일단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세월호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너 이제 돈 받았잖아. 이제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제 그만해. 이런 말을 할 때 욥은 다 풀리지 않았거든요. 고난받는 욥들은. 네. 그러니까 그 응어리진 거를 사람들은 들어주지 않는데 하나님마저 안 들어주면 정말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적어도 하나님은 내가 기대어서 울 수 있는 것, 내 울음을 다 받아주시는 분. 그래서 그것이 기도응답 이상으로 또 기도응답만큼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전 그 부분도 좋았던 것 같아요. 종말론적인 회복을 기대하는 부분이 또 저희한테 소망을 주지 않나. 지금 당장 해결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된다라는 거.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은 분이 엉클스토리님이 두 번째 질문은 몇 쇠 예상하시는지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엉클스토리님은 성함을 알고 싶은데요. 아니, 모든 저자는요, 뭐 10세, 100세를 하고 싶죠. 좀 잘 도와주시기 바라고. 이때 쓰는 용어가 요즘은 굽신이더라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안웅님께서 욥기에서 엘리후의 등장은 어떤 의미인가요? 엘리후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 증언한 인물인가요? 이거 책에 딱 나오는 내용인데, 그렇죠? 중요한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 엘리후를 해석하는 게 학자들마다, 목회자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혼재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힘을 싣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러나 조금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긍정의 한 60%, 부정은 40%. 그냥 이거는 숫자는 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모든 친구들은 계속 고난은 죄의 결과다, 벌이다 이런 해석만 했는데 부정적인 면은 뭐냐면 엘리후도 욥의 고난은 죄에 대한 벌이다. 이런 해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그러나 고난에는 사람을 바꾸는 교육적 그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 이런 면에서는 좀 발전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과 부정 둘 다 있다. 그러나 좀 긍정에 조금 더 무게를 살짝 좀 더 실어봤습니다. 고난의 의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독교적으로 고난의 의미는 두 가지인데요. 창조적 고통과 대속적 고통. 그래서 이제 그 엘리후는 고난이 우리를 새롭게 바꾸는, 우리를 리빌딩 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창조적 고통을 말해준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저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동현님, 동현리님께서 기존 욥기에 대해 다루던 책들을 보면 회개한 욥, 깨달음을 얻은 욥과 같이 처음 모습보다 더욱 성장하거나 발전된 욥을 말합니다. 그런데 송민원 교수님의 지혜란 무엇인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의인이었던 욥에 대해 말하더라고요. 저는 위의 두 경우에서 욥이 겪은 고난을 회개나 깨달음을 발판으로 보는 입장과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한 욥으로 이해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욥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좀 성장하고 발전됐다고 이렇게 봐요. 아까 그래서 이제 욥이 분노하고 항의하고 따지기만 하던 욥이 서서히 좀 변화되어가는 네. 고난이 한 사람을 담금질해가는 좀 과정이 있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다면 고난의 의미가 너무 없거든요. 네. 고난을 통과하기 전과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 고난을 통과한 후가 똑같다면 글쎄,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의롭고 뭐 똑같았다 이렇게 버리면은 우리가 너무 범접하기 어려운 소위 넘사벽 같은 욥이어서 그거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그의 이야기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욥의 변화가 내가 본 것도 있었고 그렇게 읽어야 우리 이야기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현님 질문에 그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두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네. 강조점을 둬서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욥의 좀 강조점을 둬서 읽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욥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 나타나서 욥을 꾸짖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처음부터 끝까지 의로웠지만 뭔가 변화해야 될 어떤 부분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되게 좋았어요. 약간 그 수미상관처럼 돼 있잖아요. 처음에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중재자로 나섰던 욥이 나중에는 자기 원수들을 위해 중재자로 나선다. 그 변화가 되게 가장 극명하게 보이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욥기 썼던 얘기가 리오야단, 친구, 사탄 이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용서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원수를 용서하는 하나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화해케 하는 사건이 십자가였다면 욥은 자기 친구 리오야단, 레비아단 같은 사람들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욥은 예수님 이전에 예수와 같은 역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게 바로 그거죠. 네, 십자가의 신학으로 읽으면 되겠구나. 네. 라는 거. 네. 감사합니다.
이윤재님께서 욥과 유다의 울고 싶은 마음을 비교하면 어떻게 보일 수 있나요? 근데 가룟 유다의 울고 싶은 마음, 조금 이윤재님 죄송하지만 조금 더 네네.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냥 딴 얘기일지 모르는데 저는 가룟 유다 쓸 때는 내가 가룟 유다라고 썼어요. 내가 가룟 유다라고 생각하고 썼고 또 욥을 쓸 때는 내가 욥이다 말하면 건방지다 그럴 거고 또 새 친구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네. 네가 욥이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는 감히 말 못하고 내가 욥이라고 상상하고 썼다 이렇게 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제가 책을 쓸 때는 내 안에 가룟 유다 같은 모습을 찾아내고 야곱을 쓸 때는 내 안에 야곱 같은 모습, 하박국이나 욥기를 쓸 때는 욥과 하박국 같은 내 모습, 또 욥과 하박국을 통해서 배워야 될 내 모습을 이제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죠. 네. 그 인간은 다면적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꼭 욥이거나 욥의 친구거나 이렇게 양자택일이 아니라 욥과 같은 모습도 있고 친구 같은 모습도 있고 사탄 같은 모습도 그렇죠. 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섞여 있는 좀 네. 그런 게 또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란킴님이 욥 이후 다른 묵상하시는 인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했는데 이제 욥까지 다루셨으니까 다음엔 누가 나올까 이런 거 궁금하더라고요. 사실은 후보가 2명인데요. 오, 네. 하나는 요나고 하나는 다윗입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요나서는 꼭 쓰고 싶은 책인데요. 요나는 이제 욥, 하박국 의 연장선에 있는 네네. 인물이고요. 다윗은 지금은 좀 저항하고 싸운 사람들이라면 네. 다윗도 좀 그런 면이 있지만 다윗은 좀 완전히 좀 성숙한 약간 완성된 인물로서 다윗을 읽어내고 싶고 다윗을 좀 정치 신학적으로 좀 읽어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최고의 리더, 왕으로서 한국적 상황에서 다윗과 같은 리더십, 대통령 뭐 이런 면으로 좀 써보고 싶은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되게 흥미롭네요. 네. 네. 그럼 또 다음에 쓰시면은 또 저희 채널에서 한번 얘기도 해주시고. 네. 네, 초대해 주시면 무조건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웅님께서 새 친구들은 처음에는 욥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다가 갈수록 변심해가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 분명히 변하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 전통적인 신앙으로는 어쨌든 힘든 사람 도와주겠다고 왔다가 막 하나님 저주하고 자기 생일 저주하니까 아까 우리 얘기하셨지만 이제 자기 신학적 전통으로 상반된 말이 나오니까 이제 화들짝 놀라서 이제 반발하고 그러니까 반발하니까 욥은 더 반발하면서 이제 그 악순환이 이제 연속이 되었던 건데요. 네. 책 중간중간에 욥의 새 친구에게도 나름 일리가 있다라는 점은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선징악 인가율 그러니까 그리고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징계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그거는 파운데이션이다. 기본이다. 그렇지만 그 기본으로 설명되지 않는 예외 현상이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되고 그래서 이 새 친구가 무조건 악하거나 나쁜 거는 아니다. 그렇게 약간 비판도 하지만 완전 비난은 아니고 약간의 변호도 중간중간에 했어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욥의 변론을 지켜보신 하나님 입장에서 잘한 점은 무엇이며 잘못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이거 뒤에 있는 내용인데요. 네. 일단은 하나님께서 욥을 꾸짖은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폭풍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욥을 꾸짖고 42장에서는 욥을 변호하면서 욥은 나에 대해서 말을 잘했다 그러고 폭풍 속에서는 꾸짖고 이러는 좀 상반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에서 제가 쓴 거는 폭풍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 속에는 욥이 항변하는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본인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욥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면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꾸짖는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렇지만 욥이 끝까지 자기의 의로움을 지켰다라는 게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게 가장 칭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까닭 없이 믿으리까 있잖아요. 그 욥기 1장에 사탄의 말이 이 책의 키워드인데 까닭 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욥을 아주 신뢰했고, 그런 면에서 상반된 두 가지 입장이 다 있습니다. 성환킴 님께서 써주신 포스트 모던의 현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신학의 길을 탐색해 보는 듯하네요. 이 시대에 필요한 신학의 새로운 모험, 탐험을 안내해 주시고 싶은, 소개해 주시고 싶으신 신학의 길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저술하고 있는 책 내용을 짧게 좀 얘기를 하면요. 네. 제가 지금 유배신학에 대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유배신학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기적 상황이다. 우리 시대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아니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배지에 살고 있는 유대인적 상황이 우리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다. 문자적으로 유배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징과 은유와 비유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대를 말한 그 포스트 모던 또 포스트 크리스텐덤 탈기독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책을 쓰고 있고요. 홍성사와 약속을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원래 그걸 먼저 끝내야 되는데 욥기 쓰느라고 좀 미뤄졌어요. 김성환님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네, 유배 신학. 이라는 것이 우리 시대의 신학계의 길이라고 저는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좀 약간 그 겹쳐 보이는 부분이 그냥 이미지만 생각해도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럼 다음 죄송하지만 제법이 아니라 아주 많이 있어요. 네. 그럼 그 글도 말꼬투리 잡았어요.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요 얘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네네. 우리 정말 그 중요한 질문해 주셨습니다. 김창님 감사드리고요. 그게 이제 끝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 욥과 욥의 아내가 해상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행복했을까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일단 첫째는 책을 마지막 챕터 읽어보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욥과 욥의 아내는 행복하게 살면서도 가슴에 눈물과 슬픔을 머금고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4대 손 아이들까지 와서 잔치를 벌일 때 중간에 욥이 갑자기 사라져요. 그래서 손주들이 할아버지 어디 갔어 하는데 이제 아빠나 그 할머니나 아내는 알죠. 아빠는 그 욥이 뒤뜰에 가서 이미 죽은 아이들 생각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눈물 글썽거리고 있고 그 옆에 욥의 아내는 같이 손잡아주고 있고 그래서 가슴 좀 정리한 다음에 또 들어와서 또 손주들 위해서 또 웃고 또 재롱잔치 받아주고 하는 그런 좀 잔잔하면서도 쓸쓸하면서도 아주 그 정하게 그 흐르는 강물처럼 이렇게 난 끝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욥의 자녀 아내의 구원 뭐 이렇게 그렇게 그 부분을 읽어주시고 저는 그렇게 이거는 이제 완전 순전한 요즘 말로 만고 상상입니다. 네, 약간 그 행간을 메우는 상상력 이런 느낌이 들고. 네. 아주 고급진 단어를 써주셨습니다. 네, 약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신 것 같더라고요, 책이. 그러니까 해피엔딩이지만 그 안에 또 약간 아련함이 묻어나는. 그죠. 네. 제가 그걸 쓰면서 좀 울었습니다. 저도 좀 약간 상상만 했는데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랑 저희가 1시간 좀 넘게 이 대화를 나눠봤는데,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책이 워낙 내용이 되게 밀도가 있어서 저희가 다루지 못한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질문도 제가 아주 막 줄여서 이렇게 질문을 정했는데 여러분도 직접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고 또 욥이 되어서 또 욥의 친구가 되어서 아니면 뭐 아내가 되어서 또 리워야단이 되어서 이렇게 다양한 입장으로 이렇게 몰입을 해가면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욥기가 왜 그동안 그토록 많은 책이 나왔지만 아직도 할 얘기가 있는지 왜 이게 마르지 않는 우리의 어떤 영감을 주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책인지를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네, 한마디 해주시죠. 네. 네, 제가 책 저자 사연을 상생해주는 말로 마칠게요. 우리 어차피 고난을 피할 수 없으니까 조금 불행하고 말이지만 욥처럼 고난 받으시기 바라고, 욥처럼 고난을 통과하시기 바라고, 욥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또 오늘의 신학공부 오신공과 장민혁 대표님에게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행도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편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